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솟아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유력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솟아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거는 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고대 그리스 시대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형성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스로 침공하려 했을 때 그때 소식을 전해들은 그리스의 강력한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국왕 레오디나스가 페르시아군과 맞대응을 하기 위해 300명의 전사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레오디나스는 이 300명의 전사를 잘 지도하여서 적군들을 잘 막아내다가 결국 그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300이라는 영화의 주된 스토리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는 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이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행군 중에 등이 흉하게 굽어있는 꼽주가 자신도 왕과 함께 싸우겠다며 행렬에 동참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디나스는 이 꼽추의 신체로는 스크럼을 짜서 적군을 대응하는 중장 보병 전술을 구사할 수 없기에 이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꼽추는 왕이 나를 무시한다며 증오를 품게 되었고 결국 이 적군이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군의 투하, 도리어 이번에는 스파르타의 적군이 되어서 그들의 약점을 페르시아 황제에게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꼽추는 마지막까지 전의를 버리지 않고 용맹하게 맞서 싸운 레오디나스 왕과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를 보면서 자신이 한 잘못을 그제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 꼽추는 300명의 용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 물론 왕의 말대로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이 꼽추는 300명의 용사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체적으로 완벽했다 할지라도 이 꼽주는 그 마음속에 가득한 증오와 적개심 때문에라도 레오디나스 왕과 함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 마음 먹은 대로 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꼽주처럼 증오와 적개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 꼽주처럼 매사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는 약하도다. 그렇게 탄식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업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 학업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가 또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변화, 복잡한 감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300 속에 꼽추가 가진 장애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제자의 삶을 살자는 이러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뛰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몸을 보이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리에서 교회 주소가 적힌 이 티슈를 나눠준다거나 사탕이 딸린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물론 그것도 훌륭한 전도이겠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훌륭한 전도라는 것이죠. 가끔 TV 나오는 연예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설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 가운데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 자체가 아주 훌륭한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연예인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내가 속한 삶의 환경과 그 영역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화감동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뒤 죄 씻음 받았다는 증표로서 우리가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물로만 받는 세례가 있는 것이 그런데 세례에는 물로 받는 세례 말고도 성령 세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회개하여서 주께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세례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세례는 원래 교회법을 따라 지정된 목사님만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에 이르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날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지구 종말의 날? 아니면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날? 모두 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정확히 골라내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들이시고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나 혼자 산다. 한 마리 외로운 늑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고 우리가 혼자 살다 죽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며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관점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그 해가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좋은 성적표,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갖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하는 삶, 주님과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기꺼이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